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오늘은 37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5월 이제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그 코로나 방역 기준도 참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5월부터 또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배 때 이제 그 사회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몇 장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주보를 따라서 물 흐르듯이 예배가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예배 찬양 가운데 간주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 그 주일 2부 예배는 예전처럼 계속 영상으로 생방송이 송출되지만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는 송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그 대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에 또 지난번처럼 유튜브로 계속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한 달에 좀 회복이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회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예배의 회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 예배 때 자녀들과 함께 다 올라오셔서 우리 아이들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중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도 좀 많이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절기상으로 봄인데 계절의 변화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기온이 쌀쌀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한낮은 초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조금 무덥기도 합니다. 저는 요즘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궁산의 아카시아 향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옥상에 거닐기도 하고, 또 도서관 뜰도 이렇게 좀 거닐기도 하고 그럽니다. 5월 달을 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많이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건강한 시간들 보내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사랑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이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할 그 1순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어서가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5월 달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그런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군중들은 예수님을 다 이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들은 예수님을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할 것을 이렇게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엉뚱한 행동과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본문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예수님 왜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이 있고 난 이후에 6개월 후에 유월절이 있고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장면에서 6달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또 부활과 성천을 미리 다 내다보고 계신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아있다는 거죠?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으려 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갈릴리에 그냥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만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길 잃어버린 양떼들을 생명을 주려고 오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5천 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는데, 정작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 복음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거북스럽게 여기고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는데 아직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는 것처럼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무관심과 그런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씨 뿌리기를 결코 중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는데 지금 7장까지 왔는데 요한복음의 전체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 38년 된 병자들을 만나시고 또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흐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요한복음 전면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말론적인 위기감이란 건 뭐냐면 이제 심판이 눈앞에 닫혀 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나다나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뭐 전도지 한번 주고 시간 날 때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치 다시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는 것처럼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임박한 진노 아래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호소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빵보다는 영생을, 율법의 조항이 아닌 참된 안식과 영생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초막절을 살펴보는데,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수장절은 뭡니까?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는 것을 이제 창고에 들이는 것을 이제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는 광야를 회고하고 또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실로암 샘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그 물을 붓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행렬을 이루는 겁니다. 큰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제단에 물을 부을까요? 물을 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 사실 가장 필요한 게 첫째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을 많이 했죠? 물이 없다는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에 물을 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내면서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었으라도 물을 흡족히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이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의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길러오고 또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은 광야의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절정에 달했을 때 물을 붓고 또 불을 밝히는 광야 생활의 회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주일의 초막절이 끝나면 사람들은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초막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사람들이 모든 축제가 끝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서서 외치셨습니다. 서서 외쳤다는 것은 매우 공개적이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모티브를 우리가 참 그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도 되고요, 물이라는 것은 사람은 물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 길러러 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물을 필요로 하는 실존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물을 길러다가 가져오는데, 광야에서 물이 늘 필요했듯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올리브 농장과 포도원, 감람나무, 또 무화과를 기를 수가 있죠. 또 밀과 보리를 기를 수가 있죠. 또 양들에게, 짐승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백성들도 물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제때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염원, 그것이 초막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물을 일주일 동안 계속 길러다가 성전에 붓고 이제 돌아가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이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물 마셔야 되고, 짐승들, 양떼들도 마시고, 보리와 밀을 농사짓고 또 양떼들과 짐승들이 마시는 그 물을 뛰어넘어서 영생의 물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물이 늘 필요하죠. 물 때문에 얼마나 큰 싸움이 됩니까? 이제 5월 달이 되면 이제 모내기를 하면 우리 논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이제 저도 시골에서 저희 집에 논이 없었어요. 밭밖에 없어서 논을 만들기 위해서 하천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 흙을 이제 넣고 이렇게 해서 논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논 모양은 만들었지만 결정적으로 논이 있어도 뭐가 있어야 농사 지을 수 있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물을, 개인적인 물은 없잖아요. 마을에 공동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집 그 논에 물을 안 준 거예요. 물을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수로의 물은 공적인 물인데 어쨌든 새로 만든 논에 물을 주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제 몇 해 동안 논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왜? 물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시고, 논은 만들었지만 물이 없어서 모내기도 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물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생활상에 필요한 물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물이 필요한 것,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을 할 때는 내가 주는 물은 실로암 샘물에서 기르는 양이 마시고 짐승들이 마시고 또 포도원 농장에 그 물을 대고 보리와 밀을 농사하기 위한 그런 실로암 샘물의 물이 아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다른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끝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살아가면서 농사 짓고 우리가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물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이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라. 그런 것에 목말라 하는 자가 있다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그런 목마름, 영적인 차원의 목마름, 그런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주님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참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초막절 절기에서 주님이 시치미를 뚝 떼고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다면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반드시 외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저 많은 사람들에게 우물에서 나는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6개월 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성경에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버지에게로 성천하셔서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덧붙이죠. 38절과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수의 강. 이제 물이 아닙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강을 이야기합니다. 물 한두 잔, 뚜레박으로 물을 한번 길러 올리는 물 한 동이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은 생명의 결핍이 아닌 생명의 충만을 말하고, 그 끊어지지 않는 물, 생수의 강을 경험할 거라고 말합니다. 한 컵의 물, 한 잔의 물, 한 동이의 물이 아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충만함, 생명의 풍성함, 이것을 생수의 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의 충만입니다. 생명의 충만입니다. 겨우 살아가는 물이 아니라 흘러넘치고 충만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저는 이건 너무나도 경이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모해야 할 만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그분을 믿는 자고 그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며 구원자이며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목마르고 물을 마셔야 되고, 그런 이 땅의 생존을 위한 물 외에는 영생의 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나같이 못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모든 질고를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 그걸 아직도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초막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고 했는데, 아직 이 예수님을, 교회는 왔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지금 설교를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에서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에게 다가가도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를 썼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이 예수,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은 이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마음에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주님, 이제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복된 소식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은 혹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이 놀라운 영적인 일, 신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위한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용기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은 다 하면서 왜 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지 못합니까? 왜 친정 부모님에게, 시어른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토록 중요한 얘기를 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그냥 하기 힘들면 전화를 해서 하시고, 그것도 쑥스러우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라도 반드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피드백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반응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을 보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41절을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유대 당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당국자들 사이에도 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경비대원들은 지금까지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대 당국자들 중에도 이런 말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사람의 말과 기적을 잘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무작정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의의를 니고데모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7장을 보면 사람들 사이에 쟁론이 일어났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에게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렇게 복음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초청,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예수님의 초청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뭐 요즘 치면 당신도 교회 다니느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해를 받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문제로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죄와 죽음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는 지금도 쟁론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쟁론이 일어납니다.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나는 교회 안 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쟁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쟁론이 일어난지라 했는데 쟁론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끝내 주님의 초청에 손을 내미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올라와서 찬송 부르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식도 그렇게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신앙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서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가 뛰어넘지 못했던 수많은 허들들을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방해물들을 다 제거하셔서 돌짝밭 같은 그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일어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메커니즘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방해물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내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진짜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말하기가 쑥스러우면 편지라도 쓰시고 엽서라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이라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결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물 한 모금, 물 한 뚜레박이 아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께서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이 생명의 풍성함, 이 은혜를 주님은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실로암 샘물가의 물이 아닌 내가 주는 물을 경험하라고 주님이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녀가 목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지금 목말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물이나 술이나 음료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실로암 샘물가에 물을 길러서 성전에 붓고 이제 유대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며 다시 추수할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늘 농사지을 물, 마실 물 주기를 염원하면서 축제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청하시는 그 주님, 지금도 주님은 두 팔을 벌리고 목마른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간절하고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초청하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며 손을 잡아 이끌어 이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 동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0장입니다.